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경주 지역에 코로나19가 또 재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여러 명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지난주에는 10대 확진자들도 나왔습니다. 여러모로 지역사회에 확진자들이 생겨날 때 우리가 때때론 서로 간의 불신과 서로 간의 탓으로 원망의 시간들을 보내기보다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느새 간염이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되어가고 있고, 누구를 탓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찾게 됩니다. 주님, 그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묻고 주님의 뜻만 묻는 게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좋은 시학교회 가족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연약하고 힘든 교회 가족들 주님께서 힘의 힘을 더해주시 믿사오며 또한 안전 가운데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속히 지역의 확산세가 안정이 되어서 다시 완전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겠지만 평범한 일상에 가깝게 우리의 일상들이 다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은 시학교회 가족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손길들이 우리 좋은 시학교회 가족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도 그럼에도 주님의 희망 교회 두 번째 시리즈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교회 가족들이 좀 힘들겠지만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갈등과 고민 가운데 여러분들을 밀어넣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한 하나의 작업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신앙의 유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쩌면 내 상태, 내 상황, 나의 여러 가지 처지들의 변동 사항들을 의미하지는 않을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며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땅의 교회가 사회적 지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문제를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희망이라고 말씀하셨던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가?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뻗어나가야 할 성경의 메시지는 교회 안에 고여 있습니다. 내부의 문제와 상처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심지어 말씀을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는 순환 작용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이들이 일으키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규정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느새 율법화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이 땅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건 뭐냐? 기독교를 개인적인 종교로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개인의 자기의 생사하복을 위한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에게 복을 준 거든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서비스가 가능한 게 없어지면 교회는 의미가 무의미해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상처받고 때로는 내가 아프게 되면 교회는 또 나한테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본질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는 이게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충만하게 하는 곳이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충만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여전히 교회 내에서도 우리는 개별화되어 있는 나의 나됨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안타깝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털렸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머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히 얘기하면 교회는 서비스를 받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가는 곳이고 그 몸된 교회가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충만하게 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런 어미적인 전달들을 어쩌면 성도들에게도 어쩌면 세상에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의 의미가 무의미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쩌면 고민한 분들 중에서 교회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물음표에서 그 물음표의 답을 찾지 못했다는 건 한편으로는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회의 의미를 무엇으로 두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는 개인의 구원을 위한 종교인가?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공동체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체적인 표현을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정의할 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지랖일 수도 있습니다. 오지랖. 어느새 교회 내에서도 오지랖이 참 많이 사라졌어요. 오지랖을 하면 상대에게 신뢰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 아닌가요? 초대 교회는 서로가 공생하고 서로가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지난주에 우리 엄혜련 자매가 이칸이 학교에서 의심 환자가 나와서 검진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요. 저는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때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까지 서로 얘기해야 되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함께 성삼위일체인 성령이 공존하게 되면 세상적인 모임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네포는 그래서 세상의 모임과 교회의 차이를 어디에 두고 있냐? 너와 나와 성령이 함께 한다면 세상의 공동체와 우리는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너와 나가 묶어지는 동시에 무엇으로 묶어지냐? 성령으로 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시약교회는 어쩌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나라는 게 더 강조될 수도 있는 이 시점에 오히려 너를 생각하고 함께 우리를 생각하고 성령을 생각하면서 충만에 충만을 더하기 위해서 서로의 오지랖들을 넓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공동체적인 의식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목사에 의해서 목사의 교회를 향한 교회론 목회 철학으로만 정의 내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꼭 교회는 목사가 머리이고 교회는 목사가 몸이고 교회는 목사가 발이고 나머지 성도들은 그 목사의 지휘받는 병사 같았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시학 교회가 다시 모일 때는 다시 한번 교회됨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하고 더 사랑하고 주님의 충만이 가득 차기 위해서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오지랖들이 넓혀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교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제 눈물을 쏟아놓을 수 있는 곳이 교회였고, 제가 울고 싶을 때 제 옆에서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였고, 그 가운데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는 너와 나는 조금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네포가 얘기했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충만에 충만을 더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목사인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카톡으로 주중에 2번 정도 서로의 중보기도 제목들을 물어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뭐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어른 장년 성도님들부터 충만에 충만을 더하기 위한, 그래서 진짜 교회가 어떤 의미에 있는 공동체적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실행하면서 경험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지랖을 서로 허용해야 돼요. 오지랖이라니까 나쁜 말을 생각하는데 오지랖이 나쁜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 사회가 지금 같은 모습을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는 이 오지랖이 사라져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확진자가 늘어나기 전까지는 헬스장에서 PT를 받았어요. 근데 운동하러 갈 때마다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갔더니 다들 마스크를 잘 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스크 쓰고 운동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잘 안 돼서 트레이너 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마스크 꼭 쓸 수 있도록 헬스장에서 지도해 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고는 그 다음날 또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3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참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듣죠. 제가 몇몇 분들한테 말해봤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마스크 쓰는 거를 노력하자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제가 트레이너님한테도 얘기했는데, 트레이너님도 개인 PT 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안 써도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최소한 말은 건네는 게 맞지 않겠냐고. 그리고 계속 이런 상황이면 어쩌면 신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어떻게 뭘 하셨는지 그 다음 날부터는 마스크를 다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런닝머신을 막 하고 있는데, 어린 초등학생 딸을 데리고 운동을 오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참 특이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열심히 봤는데, 이 아이가 한 5학년 6학년쯤 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근데 아빠하고 같이 런닝머신을 하는데 제가 중간에 끼어 있고, 양옆에 이렇게 아빠, 딸 이렇게 런닝머신을 하는데, 딸이 휴대폰을 보면서 런닝머신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노심초사 계속 딸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앞에 있는 TV를 보라고 막 하는데 딸이 말을 안 들어요. 아빠는 할 수 없이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옆에 있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그 딸에게 딸 런닝머신 쪽을 탁탁 치면서, 아유 우리 친구 런닝머신 할 때 휴대폰 보면서 하면 다친다고. 근데 이 한마디 했더니 얘가 런닝머신 할 때 휴대폰을 보지 않아. 근데 이 아빠가 저를 쳐다보고는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목례를 탁 하시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런닝머신 하고 있는데 이 부녀를 만났어요. 근데 이 부녀가 딸이 아예 휴대폰을 꺼내지 않고 런닝머신을 하더라고. 아빠가 너무 좋아하시고 있었고,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탈의실에 들어갔는데 남자분들이 수건을 잘 안 치우세요. 그냥 막 흩어놓고 가는데, 제가 항상 씻고 나오면 흩어져 있는 수건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수건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드라이기 있는 쪽에 놔둔 수건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치워요. 물방울도 닦고, 그리고 다시 정리하고 딱 나오는데, 그거를 이 아버지가 보신 거죠. 그러더니 저에게 오시더니 저한테 참 좋은 분 같다고, 자기 딸에게 하는 것도 그렇고
남들 같으면 그냥 신경 안 쓰고 넘어갈 일들인데 그렇게 신경 쓰고 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와서 직접 지저분한 것도 치우시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좋은 분 같다고 얘기하셔서 아이고 아닙니다. 뭐 당연한 거죠.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그 말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지랖과 매너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가치를 세상에 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머리가 되신다고 얘기하셨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를 판단하시겠다라고 생각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고 그 충만에 충만이 가득 차서 우리는 그에 따라서 행동해야지만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희망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행력을 위해서 우리의 행동이 무엇이 아니냐 교회에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에서 지금까지는 교회의 내부적인 것, 교회 안의 것만 계속 한국교회가 얘기하였다면 그거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개인적으로만 내 삶을 되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지평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비워내고 비워내야 채우고 넓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은 밖으로 흘러가는 교회의 사명을 정말 잘 알려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해당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교회의 사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강야의 시험을 받으신 후 자라나신 나사렛 해당에 들러 교회의 사명이 담긴 이 글을 제일 먼저 읽으십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교회의 본질을 전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염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주님의 관심과 열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충만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맨날 나의 개인적인 문제에만 매달려 있으면 결국은 사변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고 교회 내부의 문제에만 관심을 둔다면 세상은 교회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교회는 계속 손가락질만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신 주님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게 만드는 일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박하게 도움을 구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박하게 도움을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잘못된 것을 말할 때 알면서도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 문화에 중독되지 않고 오히려 구별됨을 보여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네포가 얘기한 너와 나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문화와 구별되어 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한 몸입니다. 동시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힘써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주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교회에 불을 밝히고 녹화를 하는 게 맞을까? 그리고 혼자 기도했습니다. 혹여나 지역사회에 교회에 관련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더 나오면 그냥 집에서 녹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교회 관련 확진자는 이제 더 나오진 않아서 그냥 교회에서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만약에 혹여나 우리가 주님에게 누가 될까 봐입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한 지금 이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참 모습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도가 참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충만하게 되는 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찾아봅시다. 너와 나 그 사이에 성령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한 영적 오지랖들을 넓혀나가며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하고 중보하고 애달파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사랑들을 더 열심히 해봅시다.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요즘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질문해 보셨죠? 어쩌면 그 질문에 답이 모연했다면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목사로서 똑바로 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 질문에 답이 모연하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 보기에 똑바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로서 교회의 성벽 밖으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교회 내부적으로 너와 나 사이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더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소통이 일어나는 우리 좋은 시각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희망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질문에 답을 못했던 우리의 안타까움들을 저도 회개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도 회개하고, 혹여나 그 질문의 답들에서 주님의 충만함들이 있었다면 그 충만이 세상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도록 온전한 오지랖들을 주님 앞에서 펼치면서 세상에 주님이 말하는 가치를 따라 몸된 몸교회로서 행동하는 우리 좋은 시각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함께 카톡으로 기도 제목 물어볼 때 함께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서로가 성령과 성령으로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피 한 방울 한 방울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바 되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동행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충만에 충만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셨고, 너와 나 그 사이에 성령을 온전히 두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충만이 가득 차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따라 살아가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좋은 시각 교회 가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우선 위에, 또한 그들의 터전 위에, 또한 그들이 구별하여 드린 귀한 인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